옆 사람 앞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1장 먼저 1절 2절에 우리가 이제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엔 두 증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둘째 화가 지나가고 이제 세 번째 화가 남았는데, 화가 있으리로다. 특별히 이제 8장 13절에서 이렇게 선포했던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화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이제 하늘에 큰 음성이 나고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은 둘째 화가 지나고 셋째 화가 이른다 그리고 15절은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에 가면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래서 대접의 재앙이 있기까지 이제 12장, 13장, 14장, 15장 네 장이 또 이제 삽입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오고 음성의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 때 하늘에서 들려온 큰 음성 이것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두실 최후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이 부분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일월 성신, 땅과 땅 위의 만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고 이 모든 피조물은 모든 천군 천사는 주님께 경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시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심으로써 모든 만물이 주께 경배하는 내용이 있는데 6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온 우주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빌보 이사야서는 2장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간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지존자의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크고 위대한 두 가지 일은 창조와 구원입니다. 창조와 구원.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버지와 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관계는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그래서 억만 죄악에서 구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이 마지막 때 인생의 육체의 호흡이 다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날까지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적 전쟁이 다 마무리되고 이제 끝나는 그런 완성된 단계인데,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을 보시면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영적 전쟁은 지금 완전 승리를 해서 우리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래서 지금은 이 모든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혈육이 싸우는, 형제자매가 싸우는, 같은 교회, 같은 성도가 싸우는 그런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 거야. 누구하고 싸우는 거냐?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이제는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 천년 왕국이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을 요한계시록은 이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의 주님도 항상 선포했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셨고, 주님은 늘 이 하늘나라를 말씀하셨고, 주일날도 봤지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못하면 어디 못 간다? 하늘나라, 천국에 못 간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가 있고,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천국에 대한 강조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장을 잠깐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는 잠깐 환난을 당하고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동참할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 5장 10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간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왕 노릇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1장 다시 보겠습니다. 11장 오늘 본문 17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왕노릇하는 하늘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왕노릇을 할 것이다. 12장 10절 하면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래서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은혜와 이 놀라운 것들이 완성이 될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19장 6절 한번 더 보시면 요한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통치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하는 나라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20장 4절을 보시면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말이 있는데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천년 왕국이라는 천년 왕국. 22장 5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곳은 어떤 곳이냐? 영원토록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그래서 주님이 영원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왕노릇하는 나라 그 나라가 올 것이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곳이 천국이다 그랬습니다.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제 강조하고 천년 왕국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을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16절에 보면 이제 24장로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경배하는 내용인데 17절 18절 두 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현재 24장로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성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호칭은 앞에 있는 부분과 유사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그랬습니다. 근데 앞부분에서는 이제 이전에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자 뭐 이런 표현들을 써요.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4장 8절에도 한번 더 보시면 4장 8절 내 생물이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인데 여기 보시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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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올 자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보면 17절에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11장 6절에 가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라. 그 존재는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계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 첫 번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거는 that God is.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 항상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부심을 믿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항상 존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18절은 이방인들이 분노하고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하던 이 사탄의 권세를 마침내 이제 깨뜨리시고 오셔서 왕노를 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6장에 봤던 것처럼 공중의 정서와 권세자 모든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을 깨뜨리고 물리치시고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죽은 자를 심판한다. 죽은 자를 심판하는 내용들이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20장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이면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이 모든 죽은 자들에 대한 행위에 대한 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이제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래서 심판과 상급은 행위대로 하는 거다. 그래서 행한 대로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나 준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고 동시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계시록의 말씀처럼 불못에 던져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또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우리 늘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많은 상급을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복을 짓는다 그러죠. 상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상급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상급을 주신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고 구원받는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상급을 주신다라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작은 행실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40년 동안 청소 안 하고 잃어버린 상 이제 좀 받으면 좋겠어요. 이제. 빗자루 들고 좀 걸레 좀 들고 좀 그것도 안 하고서 뭐 교회 다녔다 할 수 있겠어. 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아주 작은 것 그거 보시다. 우리의 마음 중심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인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째,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다. 항상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언제든지 보시고 또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에서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늘 예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늘의 상급, 이 상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은 사실은 마태복음 6장 1절 한 절에 이제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예수님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못 간다 하는 말과 더불어서 그렇게 하면 천국 가도 뭘 못 받는다? 상을 못 받는다. 상을 못. 천국 가서 상 못 받는 그 안타까운 부끄러운 구원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먼저 7절부터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8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거는 눈에 보이는 뭐 권사님처럼 화초 심고 물 주는 것도 다 상급이 받겠지만 하늘의 생명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물을 주는 이 모든 것은 상급의 대상이다라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는 게 있지만 10절부터 15절을 보면 거기 이제 부끄러운 구원에 대한 기록이 가지고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를 마치면서 결론을 내릴 때 이렇게 내려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반석, 기초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3장에 오게 되면 여기서는 다른 터를 닦아둘 수 없다. 다른 이의 터를 세울 수도 없다. 그래서 11절에 가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을 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들이 있고 하나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불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있지만은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지은 집은 초계처럼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멋지게 그렇게 지어졌지만은 공적을 시험할 때 그 공적이 불에 타 없어지면 해를 받는다. 남아 있으면 상을 받는다. 이것은 이제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예수님께서 구제할 때도 한 원리를 말씀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래. 또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양과 염소가 있잖아요. 오른쪽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옥에 갇히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돌봤습니까? 라고 묻는데 반대로 이제 염소 쪽에 있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렇게 또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 모든 것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성도의 행위는 은혜 받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상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행위 종교이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그 받은 바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로 만족하며 자족하며 행하고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우리가 하는지 안 하는지를 관망하고 폴리스처럼 함정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우리에게 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베푸라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게 이제 성경의 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공적이 불에 타면 해를 받고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짧은 인생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주신다 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늘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작은 정성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아직 힘이 있을 때 아직 덜 늙었을 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또 많은 사람 앞에 나누고 베푸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으로 이제 모든 자들을 멸망시키는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재림 왜 하시는 거냐?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 심판으로 19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19장 요한계시록 19장 2절 먼저 보겠습니다.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그 다음에 이제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는 장면을 11절부터 16절까지 기록하는. 그래서 마지막 16절에 보면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근데 바로 그 앞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뭐로 오시는 심판.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이처럼 악한 행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성도들의 좋은 선한 행실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처럼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다스리는 주님이 영원토록 왕노하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히 통치하는 천년 왕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기까지 주님은 장차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반드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재림의 주님은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 살펴볼 게 19절인데 계시록 12장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아멘.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잘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의 중앙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성소 안에 언약궤 그래서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는데 금 언약궤 안에 첫째 뭐가 있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다.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세 번째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언약궤가 보였다.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에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은 언제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거냐? 먼저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은혜를 받아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장면이죠. 출애굽기 16장 마지막 31절부터 3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은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다라. 아멘. 그래서 이 만나 항아리를 증거판 앞에 언약궤 앞에 보관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호수아 5장에 가면 길갈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을 때 만나가 그쳤다. 만나가 그쳤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만나를 먹은 것을 반드시 그 자손에게 알려줘라. 그래서 이제 이 만나 항아리가 금방 항아리가 만나를 담은 이 금방 항아리를 보존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이 만나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31절에 꿀 섞은 과자, 꿀과백이라고 그랬잖아. 민수기 11장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그래서 그 맛이 처음에는 꿀과백이었는데 한 40년 먹으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이 된 거죠. 입맛이 바뀐 거요? 만나 맛이 바뀐 거요? 인간이 이렇다.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한결같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믿고 깨달을 때 꿀고 송이꿀보다 더 단 꿀맛을 잃지 않은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꿀맛이 기름맛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그걸 잊지 말라고 금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망한 지팡이 민수기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꼭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아멘. 그리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이튿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8절에서 11절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여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복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13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 대해서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자,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자,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을 무시하는 자,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처럼 징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사는 길을 알려주게 되는데 18장 4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맡긴 직분을 따라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직분, 자기 사명을 다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늘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직분, 책임, 사명을 다해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민수기 11장 다시 한번 보시죠.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근데 여호와께서 갑자기 이제 3인을 나오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게 됩니다. 6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 동생의 권위를 무시하고 누나와 형이 모세를 비방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처럼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나머지 12지파의 족장들을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의미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와 함께 보관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중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이제 사라지고 없어진 거예요. 역대하 5장을 한번 보십니다. 역대하 5장.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옮길 때의 장면인데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돌비를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가 두 돌비를 언약궤 안에 집어넣었다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없어졌고 이것만 있었다. 이것만 있었다. 열왕기도 역시 마찬가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8장을 한번 더 보세요.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 장면을 역대하 5장 또 열왕기상 8장 두 군데서 각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8장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이건 무슨 의미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 항아리는 사실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기적적인 사건 아니겠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하루 저녁에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데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언약의 말씀이 중요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어야 한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변함없는 1.1획도 변하지 않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적을 바라고 너무 현상을 쫓고 너무 그렇게 눈에 보이는 환상을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남겨둔 것은 언약의 돌비였고 이제 우리 손에 남아있는 것은 36권, 39권 구약성경과 27권 신약의 말씀 66권의 하나님 말씀을 금박 성경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 붙들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한 발짝도 떠나지 않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언약궤 안에는 바로 언약의 말씀만. 그래서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느니라. 다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영원하신 말씀, 세세토록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더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23절부터 25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도 보관하도록 했지만은 나중에 가면서 이것들은 사라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옮길 때 그 안에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놓은 두 돌판, 돌비, 언약의 말씀만 있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까지 주어진 것이고 그 말씀의 본체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대초의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하기를 항상 기적을 요구, 기적. 데가볼리에서 한 것처럼 베세다 광야에서 한 것처럼 또 해보세요. 자꾸. 그렇지만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천국 백성 되는 이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통로는 말씀이다. 말씀이다. 말씀.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고 뭐 병이 낫고 이거는 한번 경험하는 거지 100번을 고쳐준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말씀으로 믿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7교회 주신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 앞에 갈 때까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 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리고 또 돌비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시고 잘 기록해 두시고 잘 모르겠으면 나중에 유튜브 다시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말씀이든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마리아처럼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믿는 그 여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모두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한테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